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예베스 단밈의 진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들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전면에 서서히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두 싸움이 너무 무게 차이가 날 때 서로 대결이 안 된다 싶을 때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또 우상, 죽은 사신들이죠. 그 신과의 싸움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들 또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신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도 이 싸움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매우 영적으로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먼저 기억이 되어야 할 것은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거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이끌고 격려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규빗의 한 뼘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 3m 정도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3m라는 키는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이 지구상에 이 정도 큰 인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키만 큰 게 아니죠. 뒤에 나오는 들고 있는 무기의 무게를 보면요, 등치도 엄청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투구에 그리고 또 이 갑옷에 이 전신으로 딱 무장하고 있는 그 전체의 무게가 50kg가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도 엄청나게 무거운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키에 엄청난 무게의 또 무기와 또 갑옷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 딱 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TV에서 좀 키 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전에 이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이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m 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과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체격이나 또 키 차이가 너무 나서 작은 사람들은 진짜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m 5밖에 안 되는데요. 3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냥 서 있는 것만도 무서운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야, 너네들 나랑 좀 싸울 만한 사람 없냐? 대표 한 명 나와봐. 그래서 그 1대1 싸움에서 지면 그냥 바로 종이 되는 걸로 하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놓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가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 모욕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다 자기 발밑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자극합니다. 게다가요,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연례 행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행위인가요? 겁을 주는 거죠. 야, 너네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정도 크면 저 병사들은 또 얼마나 셌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골리앗같이 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이미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무기 차이가 장난이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과 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호미, 삽 이런 거 들고 나왔죠. 13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무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서 떠드는 이 골리앗을 봐야 하는 이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표현만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그 인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이 왕입니다. 왕. 이 전쟁을 주도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지휘해야 될 왕이 겁이 나인 거죠. 지휘관도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도 겁이 났으니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그에 달하니까 탈영병이 생기는 겁니다. 도망가죠. 이 전쟁은 이제 싸우나 마나 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무기도 형편없고 체력적으로도 보면 저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도망치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과 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늘 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 세세한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죠. 그 앞에 온갖 불의와 또 대적들이 가득하게 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도 거대하고 골리앗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게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죠. 쉽게 말하면 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만요, 그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싸워서 이기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자꾸만 미움, 시기, 질투로 이끌어갑니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 있는 이 영적 싸움도요, 어찌 보면 골리앗같이 거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을 해도 바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하죠. 싸우지 않고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싸우기 이전에 이미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저 거대한 골리앗을 싸울 수 있어? 라고 이미 그 전이, 그렇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해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싸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양 진영으로 딱 버텨 있습니다. 두렵지만요,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선 채로 살 수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망쳐버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두렵기는 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싸우지 않고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앞부분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2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마침 이렇게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에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말은요, 다윗도 이제 똑같이 골리앗의 위력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이들은 벌써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다윗은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보았고 그가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을 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사울은 왕인데 그에게 가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만큼은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낙담하고 있는데 이 다윗만큼은 당당하게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나이도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게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온 군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심하는 사람들을 용기를 내라고 북돋아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인물로 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40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싸우러 나가는 거죠. 야,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 말, 그 분노,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싸워볼 용기조차도 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죠. 그가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이죠. 우리 3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싸워보자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지 말고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난 안 돼, 이미 해봤잖아. 그런 경험이나 과거의 패배의식은 다 뒤로 하고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이, 그것이 세상이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싸워보는 것이죠. 한번 싸워보겠다고 당당하게 용기를 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싸움 뒤에 승패는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일단 용기를 내셔서 다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승패는 맡겨드리고 싸워보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내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황들,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의 그 무서움, 크기, 그리고 내 위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직 어리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골리앗은 너무나 큰 대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두려움과 또 그 패배의식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다윗은 대적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싸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대적 앞에 서는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골리앗 같은 거대한 대적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골리앗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도 그렇게 골리앗처럼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의 크기 다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 대적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대적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승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적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싸움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대적들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 죄악된 본성들과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당히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에서 목장 모임과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수의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